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헬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벼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된 때는 엘룰월 25일이었다고 6장 15절은 말합니다. 유대 민간력으로 보면 엘룰월은 12월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은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을 새해로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봄에 해당하는
3, 4월경입니다. 이와 달리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은 T12월을 새해로 시작합니다. 태양력으로는 이때가 가을로서 9, 10월경입니다. 그러므로 봄을 새해로 시작하는 종교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력의 새해, 즉 T12월은 종교력에서는 7월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습니다. 이 날이 바로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12월에 완성되고 그 다음 해 새해인 1월에 유다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인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T12월은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으며 15일부터 22일까지는 7일 동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이날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섰으며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오랫동안 아람어를 사용했기에 히브리어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듣고 다 울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일러줍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은 들려준 말씀으로 인하여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성전 앞에 모여서 제사장 주도로 진행된 성전 예배가 아니라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자 함으로 모인 말씀 집회였습니다. 다음날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을 읽던 중에 그들은 7월, 즉 T12월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에스라는 초막절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는 절기를 지키며 여덟째 날에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성대한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큰 기쁨으로 성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온 유다 백성들이 새해에 모여서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낭독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란 성을 재건한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팔절이기에 백성들은 제사장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성전에 모여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을 듣는 일을 먼저 시작하였고
그 율법을 듣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언약 관계를 바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회복을 부흥운동의 중심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서 확정됩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킴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부부 관계가 세워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살아주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요구되는 이 관계의 질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경이 말하는 윤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순종하였고 의롭다함을 받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는 바로 언약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모두에게 허락된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바로 세워감으로 종말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참여할 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활동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활에 참여하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 관계를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의 과정에 우리는 신뢰와 순종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에스라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려고 하는 일이 항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언약 관계에 합당한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바로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잘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의 도리를 삶에서 바로 세워가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삶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